우리 목사님 가정에 네 가정이었었는데 한 가정 우리 목사님께서 동생분이 순천 명성교회에서 장례식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못 나오셨습니다. 한 가정. 그래서 성가대가 사모님들 성가대 세 분이 했는데 세 분이 해도 잘하시는데 또 네 분이 나오시면 더 잘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이 안 나오시면 좀 허전해요. 저 숫자가 적으니까. 근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오셔서 앉으셔가지고 세워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적절하게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새로 오신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돼요. 예수님한테는 탄생이라고 하고 우리 사람이 났을 때는 출생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탄생이라고 해요. 근데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벌써 이제 신약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지 않았습니까? 넘어왔는데 그때 이제 거의 제사장이 이제 마지막 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데 사가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구약 시대와 같이 성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가 무슨 천사냐? 가브리엘 천사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이제부터 너희 아내가 잉태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늦게까지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늦게까지라고 하면 한 50 정도 되었겠죠. 그럼 50 정도 될 때까지 아이를 못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기도는 많이 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에도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적적하고 너무나도 좀 허전합니다. 우리의 후손을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부부간에 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자녀가 없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오늘부터 너희 아내가 임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천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오늘부터 내가 하는 말을 못 믿었기 때문에 너는 오늘부터 벙어리가 될 것이다. 5달 동안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입을 천사가 딱 닫아버리지. 그랬는데 밖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밖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제사장이 앞에 서서 해야 돼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 말을 못하는 거야. 벙어리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짓으로 발짓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 제사장님이 들어가셔가지고 환상을 봤나 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봤나 보다. 그러면서 그렇게 추측을 하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다 이제 제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 그날부터 임신이 돼요. 얼마나 참 기쁘겠어요.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 부부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시오.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아이가 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 아내 엘리사벳에게 잉태를 시켜서 아이가 있게 생기게 됐다. 임신하게 됐다. 기도의 결과였다. 그거예요. 응?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5달 후에 천사가 어디를 갔느냐?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 시골 동네에 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 성지순례 오신 분들은 그 예수님 나신 곳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봤죠? 네. 근데 거기 완전 시골이야. 저것까지 이렇게 도시도 아니고 여기서 보면 엄청난 시골로 또 들어가가지고 정읍에서부터 한 20km는 더 들어가, 30km 더 들어가야 돼. 아주 시골이야, 아주 시골. 근데 천사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너네 집? 마리아의 집이 처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마리아하고 약혼을 한 사이였어요. 지금은 약혼이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나 때만 해도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한 다음에 내년에 결혼식은 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해. 미리 정해놓고. 그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마리아라는 처녀하고 약혼식을 했는데 이제 같이 살지는 않죠. 약혼할 때는. 근데 처녀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잉태를 하게 할 텐데 그 잉태에서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한단 말이야. 이거 엄청난 큰일이 일어나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아까 말한 그 제사장은 그 말을 바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마리아는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교회에 가면 회당이라는 곳이 있죠. 우리 그 회당에 안에 들어갔어요. 거기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릴 때 자랐다는 그 회당까지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어땠어요?
이보다도 못해 허술한 그곳에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 전 도와주고 너무나 착실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마음이 너무나 곱고 때가 안 묻은 거야. 정말로 순수하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마리아,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 시골 마을의 그 처녀, 아무도 모르는 그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거기에 가서 그 말씀을 하게 하시느냐. 우리 신앙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놀래기는 놀랬지만 주의 말씀이시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 처녀가 잉태하고 있으면,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하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를 또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의심이 많이 가요, 안 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럴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서 그 한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다가 내팽개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엄청난 큰 일도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큰 것만 받아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내가 절망 가운데 빠졌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셔 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잘못된 것도 전화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고 주일날에는 내가 꼭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
그것만 지켜도 새벽 기도도 나가고 3일 기도도 나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형편상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3일 기도에도 못 나가고 그렇지만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주일날이라도 가서 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게 큰 은혜든지 적은 은혜든지 임하는데 마리아에게는 큰 놀라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 그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면은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냐고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희 친척 엘리사벳이 지금 잉태하여 5달이 되었다. 거기를 찾아가봐라. 그렇게 말했어요. 친척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네? 그리고 친척이기 때문에 그 동네 어디 사니까 이렇게 소식을 어느 정도 그래도 들었잖아요. 그랬는데 또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찾아가서 정말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던 너희 엘리사벳이 친척이 아이를 뵈는 가서 봐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인사를 나가니까 정말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열어서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더 믿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 자기에게 주어진 그의 은혜와 복을 자기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저 성도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기도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더니 저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 일가 친척에게도 다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찾아가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해서 아이고 축하해. 아이를 그렇게 했으니 축하해.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를 하셨는데 자기는 사람을 잉태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마리아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탄생했으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때부터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내지 않냐고 조용히 있다가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니 여러분들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내 가정에 모이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므로 목사님들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으면 목사님 된다는 것이 엄청 어려워. 목사가 아무라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목사 별것 아니야, 무시해. 그러나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 된다는 것이 엄청 어렵고 목회한다는 것이 엄청 어렵고 어려운 길이고 아무라도 할 수 없는 것이 목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심으로 목사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 응?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 목사님뿐만 아니라 집사님도, 성도도, 권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기서는 나온 예수님이라고 했지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죠. 우리는 날마다 마리아와 같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날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셔서 저희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절망 가운데 빠졌었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전화위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이 항상 마음이 풍성하고 항상 행복이 넘치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었던 저희들에게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 소망을 붙들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